오늘로 해서 이제 이삭 아내 찾는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오늘 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어떤 특정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역사책이라든지 또는 어떤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위인전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서 성경책을 기록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지금 창세기 24장을 보면 물론 지금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한 아내를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이 일을 지금 종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직접 아브라함이 가서 찾을 수도 있고 또 이삭을 보내면 더 확실하겠죠. 이삭한테 너 마음에 드냐? 서로 마음에 드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일은 없겠죠. 근데 종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을 종에게 보냈어요. 사실 여기에는요, 그 종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 성경을 읽을 독자들입니다. 첫 번째 독자는 누구겠어요? 지금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후대들이며 또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일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또 이삭을 보내지 않으시고 종에게 보내신 것은 사실은 그 아내를 찾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지금 이 내용을요, 우리가 전도의 관점으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스토리가요, 전도라는 것과 굉장히 지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도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하나님이 직접 가시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 남편 앞에 딱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 남편이 회사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한 번만 나타나주면 내 남편이 아멘 하면서 바로 굴복하겠는데 그렇게 나타나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더 확실하고 쉬울 것을 왜 우리에게 시키냐는 거죠. 왜 전도를 우리에게 시키죠? 하나님 직접 하시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아니면 반대로 그 아내를 여기 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지금 종을 보냈을 때 왜 직접 가거나 이삭을 보내지 않고 왜 종을 보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 자체도, 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안 되나? 왜 나를 지금 가라고 하시지?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주제를 잘못 잡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스토리를 이삭의 아내를 찾아라 라는 주제로 본다면 그럴 거면 하나님 직접 가세요가 맞죠. 아니면 힌트라도 좀 주세요. 하나님 뭐 하시는 일이라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될 건지 좀 힌트라도 좀 주시면은 제가 안심이라도 할게요.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본문 자체가 어떻게 아내를 찾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전략과 방법의 내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미션을 줘서 보냈지만 이 종이 아주 잘 찾아낸 게 아니라 성경은 거듭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예비해 두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종이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인도 받아서 정말 그 사람을 잘 찾아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애초에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예비해 두셨어요. 지금 이 종이 그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여자를 그것도 딱 한 번에 바로 찾아낸 게 아니죠. 심지어 그 가족들이 그 종이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신 일에 가부를 얘기할 수 없다. 데려가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요. 심지어 리브가가 너 갈래 하니까 간대요.
또 가면서 뭐라고 축복해요? 너가 만국의 어미가 될 거고 너를 통하여서 그 원수의 대적의 문을 너가 차지할 것이다. 그런 엄청난 언약을 축복으로 할 그 가문을 이 종이 어떻게 찾겠습니까? 지금 이 성경은 이 종이 그런 사람을 단번에 찾아낸 절대 제자입니다. 이 종이 대단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히 예비해 두셨다. 그럼 그 하나님의 완벽히 예비해 둔 그 한 사람을 찾아가라는 미션을 가지고 지금 가는 길에 뭐가 계속 부딪힙니까?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부딪히는 장면들이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전도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제가 왜 지금 이 본문을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하죠. 왜 하냐? 전도도 지금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직접 가시면 되잖아요. 내 말은 내 남편이 안 들어요. 내 말은 내 자녀가 안 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밤에 꿈에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셔서 협박이라도 좀 하시던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보내세요. 나를 이 지역에 보내세요. 내가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제자를 내가 어떻게 찾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그거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죠. 당신이 제자입니까? 그냥 그렇게 캠프할 때 캠퍼스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말씀 붙잡고 찾아내라 그래서 당신이 제자입니까? 당신이 제자입니까? 그때 사도행전 16장 그거 했는데 또 그런 한 사람이 나와요. 제가 제자입니다. 근데 하필 이름도 리브가야.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니라 그 뭐죠? 루디아. 이름이 하필 또 루디아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막 야, 뭐 대박 역사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 그때 포럼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에, 여러분들 지역의 이 시대에 지금 심으시고 우리 가문의 리브가를 찾으래요. 이 지역의 리브가, 이 시대의 리브가를 찾으라는 미션을 주시는 거죠. 어떤 조건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또 억지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게 와야 돼요. 뭐 어떻게 찾아요, 이거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 어떻게 가라 이런 말을 안 하시고요. 그냥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실 저번 주에 이 얘기를 하려 했는데 한도 끝도 없이 길어져가지고 근데 전 이걸 보면서 그래 이 지금 여정 자체가 굉장한 내용들을 많이 품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묵상이 좀 되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제는 그럼 뭘까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 자체가 이삭의 아내 찾기가 주제가 아닌 것처럼 그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제가 뭐냐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요 나를 이용해서 제자를 찾는다든지 나를 이용해서 가문을 변화시키고 나를 이용해서 내 남편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열매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통해서 복음받을 자들을 리브가를 예배해 두신 것처럼 이미 예배해 뒀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여정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즉 말씀 붙잡고 내가 가보는 거죠. 그 막막한 아브라함의 고향을 가는데 거기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수준보다 더 크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내가 겪어가고 말씀이 성취됨을 내가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열매로 내 주위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게 전도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그날 따라온 게 아니라 항상 거기 있었어요. 일상 속에 항상 만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수준으로는 그냥 뭐 안진뱅이지 싶었는데 그날따라 복음받을 한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져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떤 만남과 사건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강단 말씀을 듣고, 그때 백부장 강단 말씀이 있었죠. 백부장 그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일하면서 나를 위해서 일해주신 이 분에게 내가 중직자 편지라도 전도지라도 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줬는데 그분이 뭐 불교 신자였는데 영접을 한 거죠. 그럼 대부분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 야, 그럼 나도 전도지 한번 줘봐야겠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영접이 됐지? 어떤 구원의 길을 어떻게 구원의 길을 설명하셨어요? 라고 우리는 그 결과적인 비법을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그분께 칭찬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날 마주하던 사람인데 그 주간의 강단 말씀에 그 말씀 때문에 나답지 않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나였으면 그냥 안녕하세요, 뭐 오늘도 일 하시네요 하고 그냥 보냈을 사람인데, 그 말씀에 이상하게, 그리고 그분 성격 자체가 남한테 이렇게 좀 불교 신자인데 이게 뭐 믿으세요 이렇게 하실 성격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날따라.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접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그렇게 선포하니 나답지 않은 그냥 행동을 했을 뿐인데 거기에 생명의 살아난 역사가 맺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정 복음화를 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삶 속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 삶을 실제적으로 이끄는 그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내 생각이고 감정입니다. 하나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린 기도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세요.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 99%는 아마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일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따라서 나답지 않은 행동들을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하면서 거기에 열매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가만히 앉아갖고 어떤 내용들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런 믿음의 도전들, 나의 것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 믿음은 열매로. 그래서 믿음을 생명에다가 비유하죠. 생명은 자라나고 생명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지식적으로 고여 있어서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수준들을 바꿔냅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남편 앞에 훌륭한 행동, 훌륭한 생각들을 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바꿔야 돼요. 말씀 앞에 내가 자꾸 깨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자꾸 뭘 허락하시냐면 내 생각과 말씀이 자꾸 부딪히는 순간들을 자꾸 허락하셔요. 애초에 그 부딪히는 건 좋은 겁니다. 왜냐? 예전에는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생각이었죠. 내 감정이었고. 그러나 이제 말씀이 부딪힌다라는 건 어느 정도 지금 말씀이 꽤나 내 삶 속에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말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되지? 그렇게 고민하는 게 훌륭한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초에 그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지금 이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는 여정인 것 같지만 결국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작은 믿음의 도전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풀어가시더라.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문장, 그 요절은 우리가 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장을 이미 이루셨고 또 정말로 우리 삶 속에 그 실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냐? 그래 이제 네가 사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자꾸 너의 것들이 나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 앞에서 자꾸 부딪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도 나만 장군 이야기였죠. 이 나만 장군 한 스토리에는 참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 나만 장군이 어디 앞에 쓰게 됩니까? 결국 엘리사 집 앞까지 와서 하나님은 뭐와 뭐가 만나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그 장면을 딱 대면하게 하세요. 집에서 일하는 여종 말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먼 곳까지 지금 찾아와서 엘리사 집 앞까지 왔어요. 지금 축복받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축복받기 일보 직전에 지금 뭐가 지금 나를 건드립니까? 내 생각. 그래서 열왕기 5장 11절에 보면 어떤 문장으로 시작되냐? 내 생각에는 이렇게 시작돼요. 야,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 야,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이거보다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야, 내 생각에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야, 나 아람 나라 국방부 장관인데 이스라엘 왕도 지금 나한테 굽신굽신거리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내 생각에. 사실 나만 장군에게는 그런 상처가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 자격지심도 있었겠죠. 지금 내가 나병 걸렸다고 지금 얘가 날 무시하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 상처나 있으면 나 거기 안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날 쳐다볼 때마다 저 사람 나 상처 보나 하고 이렇게 막 가리잖아요. 난 거기 안 봤어요. 그냥 내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서 그 사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 혼자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리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의 틀, 그것을 드러내시고 하나씩 치유하시는 여정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세팅해 가시는지부터 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세요.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지금 누가 나아만 장군을 이 나라에서 이렇게 왕의 다음 가는 큰 용사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렇게 높게는 하시는데 지금 나병,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누구를 지금 딱 세팅했어요? 나아만을. 사실요, 이런 엄청난 모순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이라도 되면 나병 걸려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자이고 아픈 게 낫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마약하고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거에 더 걸린 이유가 그 화려함 뒤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이게 크면 클수록요 더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안 그래도 좀 삶이 힘들었는데 거기에 아픈 게 하나 더해진다고 해서 이게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죠. 그 개그맨 이봉원이 그때 몇십억 빚을 지고 있는데 개그맨들 이렇게 후배들 와갖고 밥 사주면서 뭐 60만 원인가 나왔대요. 그래서 형님 빚도 뭐 많으신데 야 60억 빚이나 60억 60만 원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 하면서 자기가 냈다 하더라고요. 아니 뭐 힘든 거에 힘든 거 하나 더해진들 그게 뭐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 나만 장군은요 한 나라에 다시 말하면 제 2인자가 된 거죠. 근데 지금 내 속은 뭐예요? 나병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갈급한 상황 속으로 누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좀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만 장군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만 장군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셨다는 것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요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결국 어디 앞에 세우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 수준으로 우리의 어떤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 우리를 자꾸 세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내가 복음을 붙잡고
이 장애물 경주하듯이 내가 하나씩 넘어야 될 허들쯤으로 생각해요. 아, 이것도 내가 넘어가고 이것도 내가 넘어가고 그럼 내가 뭐 하나님이 상급 주겠지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씩 넘어가야 될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떤 그릇으로 부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우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채워나가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요, 그게 채워지는 게 더뎌 보입니다. 이제 앞에 있는 이 조그마한 종이컵에 여러분들이 물을 채운다고 생각해 볼게요. 1초도 안 걸려요, 채우는데. 그럼 금방 변화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큰 수영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채운다고 생각해 볼게요.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1시간을 틀어도 2시간을 틀어도 겨우 이제 발목쯤 차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기에 채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것, 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영세전부터 여러분들 택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큰 그림을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처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작은 겨자씨로부터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겨자씨로 너 이제 생명 얻었으니까 먼지보단 낫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겨자씨를 심습니다. 어디에 심습니까? 그게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밭에다가 심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 가문에,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 심었어요. 왜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자랄 수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서 나무가 돼서 여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 그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여기에 심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는 이렇게 있다 해도 그게 때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것을 이해하고 야무지게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지속적으로 그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나만 장군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축복 바로 코앞에까지 와서 에이 몰라 하고 뒤집고 지금 돌아가려는 판이었어요. 그 상황 앞에 누가 지금 얘기를 하죠? 그 종이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장군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버지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뭐 토끼똥을 먹으라 그래도 낫는다면 먹어야죠. 그렇잖아요. 뭐 진짜 심각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아프시고 그랬을 때 이렇게 섬에 가서 막 이렇게 뭐 캐고 그랬는데 아프시니까 막 이렇게 환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아프니까요. 근데 그 순간에 내 생각에 딱 사로잡히니까 못 가겠다는 걸 그 종이 지금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전 여기서 이 종의 역할이, 종이 누구냐? 결국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종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이 종과 같이 우리 옆에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네 생각대로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잖아. 그럼 너 수준은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 따라서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해보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이 종이 누구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왜 교회가 있겠습니까? 왜 강단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미션이 떨어지면 그 미션에 대해서 내가 전해봤는데 안 됐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나만 장군이랑 똑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뭔 일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지금 나의 생각, 나의 수준을 깨고 그거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하는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거 했을 때 안 된다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또 이 종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하냐? 사역자가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종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하냐? 그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사실 가장 좋은 건요, 말씀이 때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내가 원하는 말을 설교자가 해주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말씀은 때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말씀 때로는 내 마음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남편과 이런 갈등을 겪고 왔는데 목사님이 내 남편을
남편 편을 드는 것 같은 얘기를 하면 너무 싫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오늘따라 아주 시원하게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저 목사님이 자꾸 우리 남편 욕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냥 속이 시원하고 오늘 최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자꾸 내 수준이 깨지고 무너지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근데 그게 절대 쉽지 않고 우리 수준으로 자꾸 도망가고 싶고 성질이 나고 감정이 뒤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또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계속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갑시다. 그 나만 장군의 노예로 잡혀온 소녀만 해도 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노예로 잡혀왔어요. 그럼 무슨 공주 취급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종 집에 갔는데 그럼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저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고? 할렐루야. 진실은 이기는구나. 사단이 무너지는구나. 저렇게 해서 얘가 죽고 완전 이걸 하나님이 흑암에 완전 그걸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시는구나. 아멘. 절대 얘기 안 해요. 저런 놈은 지옥에 가야 된다. 요즘 지옥불이 시원찮다던데 지옥의 땔감으로 적당하구나. 지옥으로 보내줘서 우리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 수준이고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엘리사, 하나님 앞에 저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소녀처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심으셨어요. 거기에 나만 장군과 나만 장군 부인과 이렇게 묶어 놓으셨다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나를 희생양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나고 동시에 그 영향으로 상대방도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나만 장군 한 스토리만 봐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소녀의 한마디 말에 지금 몇 사람을 움직입니까? 아람 왕도 움직이고 이 장군도 이스라엘 가고 이스라엘 왕도 왔는데 그 추천서 받아갖고 왔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장군 내 아운데 고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아니 나병을 어떻게 고쳐? 이거 싸우자는 소린가? 야 전쟁 준비해야 되겠다. 그럼 나라가 지금 막 전쟁 나게 생긴 거예요. 만약 나아만이 여기서 기분 나쁘고 수틀려갖고 야 돌아가자. 그럼 아마 이 소녀부터 죽였고 전쟁 났을 거예요. 먼 꼬투리를 해서라도 전쟁 날 일이라니까요. 나비 효과라 그러죠. 작은 것 때문에 지금 전쟁까지 갈 수도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소녀가 좀만 잘못했어도 이 종이 맞습니다. 전 나쁜 놈의 새끼들 하면서 갑시다. 이렇게 막 옆에서 부추겼으면 이게 하나만 틀려도 이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기적이고 상호적으로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나고 또 나만 살기 위해서 남을 죽는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묶고요. 한나와 브닌나를 묶고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핍박하는 사울을 묶어서 결국 하나님은 전체를 살려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시는 방법은요, 세상을 하나님은 바꾸지 않아요. 내 남편을 바꾸고 내 자녀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우린 그 과정이 싫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해야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니까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바꾸고 이 교회를 바꾸고 저 목사님을 바꿔주고 그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죠.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살리시고 바꾸는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충만케 하는 방법으로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나만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 어린 소녀의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내 수준이 아니에요. 나답지 않은 말을 한 거죠. 베드로에게 베드로답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베드로가 항상 취미 삼아서
동네 안진뱅이 팔을 뽑고 다니더라, 그러던 중에 하나 얻어 걸리더라가 아니라 베드로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재판 받을 때도 어린 계집종이 너 예수님이랑 한패 아니냐 했을 때 예수님 부인했던 게 베드로 실력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갔던 게 베드로 실력이었다고요. 근데 베드로답지 않은 그 말씀이 베드로의 생각을 움직였을 때 그날따라 지금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어떤 갈등과 문제가 해결될 듯 안 되면서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컵이 아니기에 커다란 수영장이기에 그게 채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있고, 이 컵에서 넘쳐난 물이 많겠습니까? 수영장이 가득 차서 거기서 넘쳐나는 물의 양이 많겠습니까? 이건 비교할 바가 안 되죠. 오늘 본문 63절에 보면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방법은 묵상입니다. 여기서 또 묵상이라는 어떤 방법, 행위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묵상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나의 생각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묵상입니다. 지금 이삭이 어디서 묵상했습니까? 들에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성경들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해석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복음을 묵상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답으로 뭘 준 거예요? 좋은 아내를 줬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상하게 청년 수련회만 가면 남자 청년들이 안 하던 묵상을 자꾸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질 무렵쯤에 이렇게 정자 이런 데 앉아가지고 덕평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청년수련회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묵상해요. 그냥 우리 밥 먹으러 가자면 나 묵상해야 돼. 왜요? 좋은 아내 받으려면 묵상을 해야죠. 물론 그렇게라도 묵상을 하면 좋아요. 근데 이게 묵상이라는 어떤 이 비법을 가지고 좋은 아내 받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삭이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 어머니의 죽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67절에도 보면 결국 그 리브가가 어머니의 그 죽음을 이제 위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엄마가 너무 죽은 게 힘들어가지고 그것만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 외로움이라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와 함께했던 그 가족의 죽음 앞에서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 앞에서 이삭도 사람입니다. 외롭고 내가 그래도 꽤나 의지했던 그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런 혼자 아무것도 내가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삭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시간들이 참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기도하면 된다, 이런 깊은,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집회나 이런 데서 만나시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박 목사님 묵상의 시간이 있나? 뭐 기도 누리는 시간이 있나? 그게 방법이야 하면서 이제 내가 이걸로 뭐 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묵상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목회 성공하는 성공 비법, 저 집사님이 그렇게 맨날 묵상하더니 이제 가정이 복음화됐네 하면서 어떤 성공 비법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묵상이라는 것, 그 본질 자체가, 지금 내가 내 현실을 바라보면 내 생각이 너무 가득해서 지금 들에 나간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그 장막을 바라보고 어머니의 유품을 바라보면 그 슬픔과 외로움과 복잡한 생각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이게 은혜죠, 사실은. 여기 좌절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런 시간이 따로 없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여러분 묵상의 시간이에요. 가정 안에 복잡한 소리들, 내 삶 속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사옵나이다. 그냥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이해할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 뜻이 뭔지 알아도 인정도 잘 안 되고요. 언제 해줄 건데요 밖에 말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시간들, 그러나 이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영접하기 위해서 잘 외우고 있는 구원의 길만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100번, 1000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말을 아무리 해도 그 말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100번, 1000번 외워서 그건 아무런 힘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성삼위일체, 그분이 세 분이시면 하나님이다라는 그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대학 청년부 아이들 모아놓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설명해봐 했더니 저한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구원의 길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걸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너 왜 나한테 복음 전하냐? 하니까 설명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래 맞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건 그런 거야. 그냥 그 구원의 길을 달달달달 외우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게 쉽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게 숙달이 돼야 하나님이 뭔가 그 다음에 보상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지금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진짜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땐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내가 그렇게 구했던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처럼, 에베소서에도 창세전에 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를 보내서 너를 자녀 삼으시고 너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구원의 내용으로 너를 지금 자녀 삼은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죠. 우린 그 하나님과 자꾸 대면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속에서 뭐가 자랍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 정보를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시작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은 그 정보를 가지고 지금 내 삶 속에 외로운 이 순간들, 내 바람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을 그 실력들이 복음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겪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도 잘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과 엄청난 전투를 벌이고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질 않아요. 언약을 버리고 돌아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내 젊음을, 내 시간을, 내 열정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또 죽을 지경에 지금 도망쳐 왔는데,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순간들 있죠. 하나님 죽여주세요. 천국 보내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백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얘기하죠. 지금 죽을 때가 아니야. 우린 그 상황 앞에 그냥 쉽게 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 모르겠어요. 덮을래요. 근데 하나님 그때 질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알 때예요. 그때가 정말 내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경험할 때라는 것이죠.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힘을 주십니다. 육신적인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9장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금 이 19장을 보면 한 3번 정도 지금 하나님한테 계깁니다. 엘리야가 이게 지금 엘리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못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했어요. 말씀대로 했고 예배도 왔고 했는데 왜 변하지 않고 왜 악인은 더 악랄해집니까? 복음 받은 자가 잘 되고 복음 없는 자가 망해야 되는데 왜 저 나쁜 사람은 더 잘 살고 왜 나는 이렇게 고생받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이거 먹고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8절 8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힘 얻었는데 지금 뭔 거예요? 근데 왜 현실이 안 바뀌냐는 거죠. 왜 우리 가정 문제 안 끝나요? 왜 이거 안 해결되죠?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거기에 세밀한 음성 말씀인 것이죠. 지금 제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내냐면 지금 엘리야를 희생시켜서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기보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데 그 채우시는 방법이 일어나 힘을 내 어디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주셔서 이걸 잘 참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힘주시는 이유는요. 교회 와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불신앙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거 갖고 힘내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풀어내는 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는 이유는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아멘 합니까?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말씀 앞에 네가 어디 있느냐 되게 아픈 말인 거죠. 말씀이 이렇게 날 아프게 하지. 이 내 잘못 아니라고. 쟤네들이 잘못했다고. 난 할 만큼 했다고. 쟤네들이 지금 한 거잖아요. 쟤네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뭐 엘리사 세우라는 소리는 뭐 알겠는데 지금 아람 대적하는 그 나라의 왕을 세우래요. 아람 나라를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너가 일어나서 아람 나라를 멸망시켜라 이래야 되는데 아람 나라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 왕도 세우고 후대도 세우고. 지금 이게 복잡한 말 같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너의 역할을 하라는 거야. 너는 너의 자리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복수의 화신이 돼서 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네가 죽이지 말고. 다윗도 그랬죠. 시므이라든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 같이 싸운 게 아니라 너는 너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너는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올바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가정 안에서 엄마는 엄마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아빠는 아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자녀는 학생다워집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 이거 못하겠어. 아니요, 너는 너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그 힘 얻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아니요, 너는 너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세계복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복음화를 어떻게 따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하십시오.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엄마의 역할을 하십시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찾은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많고 감정적인 소모가 많은 부모님 가정의 자녀들에게 좀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물론 뭐 일을 해서 그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의 힘 없음이, 엄마의 에너지 없음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가 공통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엄마는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엄마로서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게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맞벌이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당연히 엄마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낮은 자존감과 또 생활의 규모 없음으로 이어지고 그걸 이제 친구로부터 어떤 관심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엉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내 자녀가 왜 저럴까? 그럼 저런 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건 근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두 가지예요. 엄마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야 이게 종합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자녀가 잘못된 건 엄마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엄마의 자리를 회복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누가 그걸 모르나요? 근데 내게 힘이 없는 노릇이에요. 너무 지쳐요. 근데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사건들과 그런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나의 감정들과 해석들이 날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뭔가 특별한 걸 해서 얻으려고 하기보다 지금 내 힘이 어디로 지금 새나가고 있는지 그 구멍부터 좀 확인하시면 좋아요. 뭔가 힘 얻기 위한 특별한 방법들을 자꾸 찾지 말고 지금 나의 힘을 내가 어디서 감정 소모가 많이 되는지 구멍을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는 허상이라는 구멍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나 그런 상황 앞에서 그냥 그럴 거야.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떤 나의 그런 감정들, 그런 나의 선입견, 그런 나의 체념들이 구멍으로 이렇게 나 있어서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이게 싹 다 무슨 그 채 걸러내듯이 말씀은 떴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려가죠. 그래서 지금 너는 너의 일을 하라라는 말이 뭐 교회에서 그냥 봉사 헌신 열심히 하란 말인가 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내 있는 현장 속에서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그것부터, 그 사단의 틈부터 우리가 하나씩 막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는 이런 깊은 시간들, 필요하다면 그 복잡한 것으로부터 내가 잠깐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 가지세요. 그런 시간이 절대 없지 않습니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요즘 날씨 다시 선선해지는데 잠깐 산책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교회 나오셔도 좋고,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그냥 오늘도 예배 드려야지, 뭐 예배 보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이런 구멍들이 이렇게나 많네요.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내가 힘을 얻는 그 시간들이 지속되다 보면은요, 이제 내가 가정에 딱 돌아갔을 때 이제 내게 조금씩 여유라는 게 생깁니다. 힘이라는 게 생겨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 메시지 듣고 갔는데 집에서 안 하던 청소를 하시려고 하면 이게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오버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내가 묵묵히 이제 인지하시면서, 그래,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런 생명력.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갑자기 막 불끈불끈 힘이 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도 설명드렸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에서 오는 평안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또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제가 저래서 될까라는 염려가 들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저 영혼을 내게 맡기셨고 또 하나님이 또 저 영혼을 붙잡고 계시지 라는 쪽으로 자꾸 내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내가 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걱정 100이었는데 그게 조금씩 채워지면서 걱정 90에 말씀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10만큼 걱정을 90 옛날에 100 했다가 90 하면 지금 10이라는 에너지가 남잖아요. 이제 그런 게 쌓이는데, 그런 힘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또 발악을 하는데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을 때 평상시에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싸움이 돼요. 근데 오늘 되게 기분 좋아요. 근데 내 자녀가 크게 실수했어? 야, 그러지 마.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결국 내게 힘이 있으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내가 품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너는 너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16장 1절에서 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삭 아내 찾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근데 이 새 강의를 이렇게 요약해주는 구절이 잠언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좀 다르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전 특별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갖고도 지금 일하고 있으니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 실력, 그 믿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